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 중에서 15장 1에서 6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나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불리며 잘 알려진 아브람의 삶을 보면 인생을 뒤바꿀 만한 중요한 일들과 큰 계획들의 성취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내십니다. 중세시대 교회와 성직자들의 신학적 윤리적 타락이 심해졌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5가지 솔라라고 불리는 개혁의 방향성을 정했는데요. 여기서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5가지 솔라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삶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는 존재임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첫 번째 솔라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 등 높은 성직자들의 말이 아닌 오직 성경 말씀에만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는 교회에서 큰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리더가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라고 선포하면 곧 교리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오직 성경에만 근거한 교리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는 다른 어떤 존재나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어떤 공헌이나 다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는 방금 말한 오직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인간의 공로가 또는 수행이나 헌금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는 인간이 죄 앞에서 무력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덕분임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신자들은 자신의 행위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모든 영광을 교회나 성직자가 아닌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히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나 인간이 가진 어떤 자격도 자신을 구원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수적이고 대체 불가능하다는 겸손한 태도와 비록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의 태도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 겸손과 확신의 태도가 아드 폰테스,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 여겼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아브람은 아직 큰아버지라는 뜻인 아브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입니다. 목축을 업으로 삼아 살아가는 큰 무리의 족장이었던 아브람은 늙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요. 어느 순간 자신과 자기 아내인 사레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신의 뒤를 이을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그가 거느리던 사람들 중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족장의 지위를 넘겨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람과 사레의 몸에서 날 자가 아브람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이 셀 수 없는 별들과 같이 내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사실 이와 같은 약속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것이라 해도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이미 나이가 들 대로 든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람과 사레에게 어떻게 자식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아브람의 믿음을 보셨다면 그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것도 하나님께는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브람은 이 순간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자신에게 자식이 생길 것임을 믿은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100%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진 못했습니다. 아내의 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 대신 더 풍요로워 보이는 다른 곳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중요한 순간들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자식이 생길 것이라는 말에 실수하며 하나님 앞에 웃음을 터뜨릴지언정 그의 입술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결단과 고백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은 의심이 많은 존재이며 변덕스러운 존재이기에 결코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한 믿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2024년을 맞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와 꿀모닝에 참여하며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열고 계신 우리 안양제일교회와 요셉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4년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풍파만이 보일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받으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2024년 역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향해 신뢰와 기대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봅시다.